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내 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도와주십시며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도와주십시고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쁘게 도와주십시고 마음이 편안하게 도와주십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게 도와주십시며 하늘 복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10년 가운데 꽂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받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의 큰 신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제가 한 5년 전에 선포한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은 우리 사랑교회에 이 말씀이 필요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문광희 목사님 친오빠께서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기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신앙 영접하고 예수를 안 믿던 분인데요. 믿음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1시간 30분 뒤에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소천한다는 것까지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발인 날짜라 오늘 거기서 처리하고 아주 중요한 주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문광희 목사님 위해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한없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친오빠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구속언약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그렇게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다윗 왕조의 영원한 왕을 아브라함의 씨에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그런데 다윗 왕조가 생겨가지고 다윗 왕조의 모든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갖다가는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을 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패망당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죄져도 상관없다. 그건 영지주의자들은 얘기예요. 예수 믿으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가지고 이제는 노예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그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키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간을 70년이다 라고 하는 그 연단의 기간을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을 바빌론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이제 고레스 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 원래 이 고레스의 나라 그 페르시아는요, 안산이라고 하는 변방의 작은 도시국가였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국가, 조그마한 도시국가, 패권국가인 바빌론을 갖다가는 물리치고, 예, 아주 대제국을 갖다 이루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령을 내렸잖아요. 이방인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렇게 된 거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해방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다윗 왕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상태로 그냥 관두지 아니하고 다시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를 위해 가지고 고레스를 택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권능으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말씀 것 같이 정말 대적자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고레스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레스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막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나를 강하게 하시고 대적자가 없게 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딱 붙잡으시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첫 번째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오른팔을 딱 붙들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갖다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때 오른손을 딱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열국들을 항복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변방의 도시국가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이 고레스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그 근본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꽉 붙잡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국이 항복하겠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항복했냐면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 그랬어요. 왕들의 허리를 풀었다는 얘기는요, 원래 우리 이제 군대에서 완전군장 하잖아요. 완전군장 할 적에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딱 그냥 앞에 딱 메고 아주 단단하게 메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왕들의 허리띠를 풀었다는 얘기는요,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문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성문은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할 적에 성문은 닫혀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고레스 왕은 그냥 진격하고 성문을 접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한 번 열린 성문은 고레스가 성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닫지 못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셔가지고
예, 고레스로 하여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팔을 꽉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은, 예,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을 꽉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나를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운전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대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문을 열어주시고 왕들이 허리띠를 풀어주시고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경 예스라 2장 1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게요. 예스라서 1장 1절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포로 귀환령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70년이라는 얘기인데요. 그 말씀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게요.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70년 동안. 왜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가 된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지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빌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백성을요? 이스라엘 포로로 내줬는데 그 기간을 몇 년이라고요? 70년 동안이라고요. 70년 동안이라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열방 애국과 구스와 스바에 이르는 거대한 패권과를 성량물로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구스와 스바를 성량물로 줬다. 이스라엘을 대신해 가지고 성량물로 주고 고레스에게 성량물로 대신 주고 난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갖다 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왕들이 허리를 풀어놓고 성문을 닫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전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딱 붙잡고 막 이리가 저리가 어떻게 해. 그 길 갖다 인도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갖다 통제하면은요, 내가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요, 불가능한 일은 없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우리가 낭만에 처하고 어린 일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운전하시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요, 그때 내가 비로소 뭐가 됩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통제되어지고 제어되어지는 내 인생을 누가 막겠냐 그 말이죠. 아무도 못 막는다 그 말입니다. 그 인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불가능은 없다, 다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것이 뭐 어떻게 하냐라고 스스로를 갖다 자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불가능은 없다.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이건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 가는 길을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게요. 2절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비장을 꺾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켜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해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대요. 먼저 가셔가지고 다 골라놓은대요.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꾸불꾸불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 갖다가는 빰듯하게 펴가지고 아주 그냥 넓은 포장도로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내 인생길이 얼마나 꼬여있어요. 막 구불구불 꼬여있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참으로 참 비참한 인생길 갖다가 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도 있잖아요. 이 꾸불꾸불 구부러진 그 길 갖다가는 빤듯하게 꽉 펴준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앞서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이 은혜가 저여러분들의 삶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시켜 주시니까 우리 인생이 평탄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레벨이라면 평탄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평탄하게 우리 인생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반드시 붙은 힘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가서 논문을 쳐부순단 말, 이게 고레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고레스로 한번 적용해 보게요.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꾸불꾸불하면 진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리 가셔가지고 길을 평탄하게 전차들이 막 달릴 수 있는 그 길로 딱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논문을 쳐부순다고 했잖아요. 논문은 뭐예요? 성에 닫힌 문에 있는 문이 논문이에요. 그 성문. 논문을 쳐서 부순다는 얘기는 성문을 열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한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쇠빗장이란 말은요, 성을 열 적에 우리 옛날에는요, 앞에다가 문을 큰 쇠빗장을 갖다 딱 걸어놓으면 밖에서 문을 못 열잖아요. 쇠빗장을 열어야지만이 문을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쇠빗장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이 그냥 저절로 열려버리잖아요. 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쇠빗장 제거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논문 활짝 쳐서 부숴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가지고 다 제거시켜 놓으니까 평탄하게 하시니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성을 정복하게 하신다고요. 고레스에게. 이게 얼마나 쉽게 성을 하다 정복을 했겠어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이렇게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다.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아멘. 이 믿음이 저와님들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려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연단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의 기간을 주십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들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들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잘 극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초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다니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니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게 지금 다니엘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셔가지고 다니엘이 제일 총리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일 총리가 됐어요. 바빌론의 제일 총리가 됐어요. 근데 바빌론의 제일 총리가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 출신이 아닌 그냥 근데 원래 있던 그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하겠어요. 질투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벨론을 제거시키려고 정치적으로 제거시키려고 모함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바벨론 다니엘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을 갖다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찾다가 못 찾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은 그걸 갖다가 왕의 명령을 갖다 거역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다니엘이 성경 말씀대로 못 살게 해가지고 왕명을 거역하도록 악법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추진해가지고 왕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왕에게 건의해가지고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왕의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거나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왕의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렸어요. 모함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왕의 조서로 금령이 공포됐죠. 이제 성경대로 살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졌어요.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어겼잖아요. 어기고 난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가지고 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다리오 왕의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명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로 던짐을 받았잖아요. 저희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셔가지고 다니엘을 보호하시려고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오늘 고레스 왕에게도 그런 일이 났잖아요. 주님께서 미리 가셔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부수고 셉장을 꺾어주셨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갖다 확 막아버리니까 우리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더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린 일을 당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미리 가셔가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부수고 쇠장을 꺾어주셔가지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가지고 내 인생길을 다 열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꼬였던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 인생들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길을 반듯하게 펼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산악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평탄한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고레스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죠.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고레스에 주신 은혜가 내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펴지고 평탄하게 되고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이 잘 되고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성문을 정복하고 나라를 갖다 정복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통치자금이 필요하죠. 옛날에 왕들은요, 예, 왕이 이 여러 그 권력을 갖다 잡으려면 반드시 통치자금이 있어야 돼. 그 통치자금으로 막대한 그러니까 통치자금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문을 다 열고 나라를 정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레스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란 뭔 말이냐면요, 많은 왕들이 숨겨놓은 그 통치자금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갖다가 다 발견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게 하셔가지고 누구한테 줬다고요? 막대한 통치자금을 고레스 왕에게 싹 몰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는 건설하게 되었고, 그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 건설하게 된 상태에서 막대한 통치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가지고 다른 왕들의 모든 통치자금을 다 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안 보이는 곳에 살짝 숨겨놓은 왕들의 통치자금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감춰둔 이 보물들을 주어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고레스를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고레스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크게 사용하신 겁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하면은요,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올려놨죠. 거기다 안수기도 하면서 우리 사랑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라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냥 그렇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걸로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산악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군사들의 무기나 곡식이나 가축들을 얻게 하시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왕들이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 막대한 통치자금까지 고레스 왕에게 주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왕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관이 기복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하니까 그러면 기복신앙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오로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로지 자녀들의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한다면 그것도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오로지 우리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내 명예나 권력이나 권세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기복신앙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님들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 제목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주는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조는 뭡니까?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가지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씀대로 잘 삶으로 인해가지고 받는 복은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와 보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목적과 결과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신앙생활이에요. 결과로 받는 게 축복인 겁니다. 목적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니까 주는 게 축복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주예요. 그게. 그리고 예배 드림으로 오는 평강과 은혜가 바로 보도인 겁니다. 그게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와 목적을 갖다가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니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 말씀 이사야 저기 떠있죠. 오늘 본 말씀 45장 1절로 3절 말씀 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본문 말씀처럼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레스가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이 구부러진 삶, 꼬여진 삶,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펴지기를 바랍니다. 그 물꼬가 다 펴져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학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레스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이 우리 사랑학교회 성도님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부수고 쇠장을 꺾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꼬였던 나의 인생이 이제 펴지게 도와주십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평강의 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십시고 이제 사랑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랑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